마태복음 26장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26장과 2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제사장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27장에 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26장, 27장에 전부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26장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26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얼마에 팔까? 예수를 팔았었던 가룟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은 30을 그에게 달아주어서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은 30에 팔았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 그러면 예수를 팔아버린 배신의 대명사, 그렇게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을 다 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쓰던 물건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팝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 상품인 금과 은과 보석과 그리고 진주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등등. 그런데 계피, 향료, 그런데 뒤에 맨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이 보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사람의 영혼도 파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래서 예수를 팝니다. 교회를 팝니다. 믿음을 팝니다. 모든 것이 다 팔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얼마에 팔면 될까? 하는 거죠. 예수를 얼마나 팔면 될까? 얼마 전 창고에서 발견된 구스타프 클림튼의 그림, 창고에 있었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델레 블로후 바우어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팔린 것이 1,500억이에요. 그저 연필로 그리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이 1,500억. 그러니 예수는 그러면 얼마에 팔면 될까? 그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사본, 그것은 양을 치던 목동들이 양을 찾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발견한 그런 사본입니다. 그때 사회사본은 7개의 사본을 7파운드, 당시에 28달러에 팔은 거야. 7파운드. 그리고 3개는 6파운드에 팔았습니다. 24달러에. 그런데 지금 이 사회사본은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를 얼마에 팔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의 가치를 우리는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는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권력에 팔리고요. 돈에 팔리고, 명예에 팔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는 여전히 지금도 팔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38년에 9월 9일 날 서문회 교회에서 평양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서 188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27회 총회를 했습니다. 20총회를 하는데 그때에 가결된 것이 뭐냐면 신사참배라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므로 그것은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가결한 겁니다. 그때에 일본의 순사들은 188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가결을 해라. 그거였어요.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가결을 해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참석을 하거든 딴소리를 하지 마라. 안 된다. 신사참배는 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세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그것도 싫으면 참석하지 마라. 아예 총회 오지 마라. 근데 188명이 참석했잖아요. 아예 오지 말라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 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왔잖아. 와서 가결을 했잖아. 결국에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총회 회원이니까 총대니까 이 사람들은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일본의 순사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 차라리 참석하지 마라. 와서 반대하지 말고 참석하지 마라. 그래서 참석했잖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은 30의 예수를 판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이라도 받았지? 베드로는 돈을 받았습니까? 난 돈 안 받았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베드로가 바깥에 앉아 있다가 한 요정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너 갈릴리 사람 분명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건 예수님을 판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판 겁니까? 그거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팔은 거지.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을까? 겨우 은 30이면 그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에 해당되는 그 값인데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도 했겠죠. 예수님이 그에게 재정에 대해서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는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는 도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는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욕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망의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우리가 따라다녀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동안 따라다녀 봤는데 내 인생을 낭비했다.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시킬 사람이다. 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채워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채운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낭비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낭비시키는 사람이라고 보여진 거죠. 그랬으니까 예수를 판 거지.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아니죠. 이 사람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할 때에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목숨과 예수를 바꾸어 버린, 다시 말하면 바꾼 것도 내내 파는 거 아닙니까?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물 교환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기의 목숨과 바꾸어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양심을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내 양심값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양심값을 후하게 칠 겁니다. 아주 후하게.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양심값은 버스표 한 장 파는 양심값밖에 안 됩니다. 버스표 한 장 사고 안 사고 애들 나이 조금 속여서 몇 푼 그거에 우리의 양심은 팔리는 정도지 우리의 양심값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네 양심 몇 푼 주고 팔래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양심값이 얼마나 헐값에 팔리고 있는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난 예수는 그렇게 팔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몇 푼에 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는 일도 대단한 값을 주고 팔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아주 헐값에 우리의 영혼이 팔린다는 사실, 누구에겐가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와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이야기하면서 말할 정도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보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몇 푼에 팔렸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전 국민의 영혼이 얼마에 팔렸는지, 다른 사람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저것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몇 푼에 팔려버렸는지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삶이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양심은 몇 푼에 팔릴까?
내 영혼은 몇 푼에 팔릴까? 난 예수를 몇 푼에 팔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몇 푼에 팔릴까? 다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가룟 유다는 인생을 낭비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과 예수를 바꿔버렸고,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의 질시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팔아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고도 우리는 돌이키고 통곡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반대하거든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그곳에 와서 참석을 하고 그 일을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던 그 시대를 보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해주시고 오늘날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들을 예수를 팔아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